오늘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가 조금 우리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고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우리 속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 어느 한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대에 계시다면 우리가 만나러 가야지만 그때 구원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낮은 사람도 지금 우리 태석이가 가장 어리지만 저렇게 초등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와 공간, 시간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다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게 맞는가? 그게 절대 이유로 붙잡혀져 있냐? 그게 발견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질문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좀 가져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교회들 많은데 수천 명 교회도 있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세계복음 한다는 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같은 이곳에 교회당도 없는 이 교회에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별로 흠모할 것 없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시연이나 지원이는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였으니까 아빠가 목사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 나와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끌려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유를 찾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질문하시고 기도하다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꼭 나는 교회 다녀야 됩니까? 왜 꼭 나는 예수 믿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데 오늘 부활주일이라는데 예전에 저는 부활주일 그러면 뭐 달걀 깨먹고 막 그거 먹고 막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달걀이 이렇게 하얀 거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구운 달걀 주대요. 그런 것처럼 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튼요 나는 그렇게 그냥 절기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 뭐 부활절 달걀 그래 뭐 생달걀이 부활해야지 그게 진짜 부활절일 것 같은데 뭐 삶은 달걀 주면서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여튼 그냥 절기로만 생각을 했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될 절대 이유가 내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한 거는 그냥 그럼 신이겠지 그냥 하나님이니까 부활해야 되지 그 정도 수준이었지 나한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곱처럼 되게 됩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입니다. 우리 지금 성민이가 살고 있는 기숙사 이름이 베델관인데
제가 그랬어요, 성민이한테. 아, 네 이름 정말 잘 지어진 곳에 네가 들어왔구나.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잘 성공하고 대단할 줄 알고 형의 축복을 쉽게 말하면 뺏은 겁니다. 근데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 형이 대단하게 막 우락부락 사냥꾼이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지한 어머니가, 리브가 엄마가, 야, 동시에 어떻게 내가 두 아들을 잃겠냐. 아들은, 그러니까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살인자였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시에 잃겠냐. 그러니까 너 도망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 집으로 이렇게 피신할 것을 권유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누가 뒤에서 그 성격 평소에 잘 알 거 아닙니까? 형이 열받으면 어떤 성격이랄 거 알잖아요. 그 성호하고 이렇게 서윤이도 잘 알 거 아니야. 평안하진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 남매, 막 현실 자매였을 거 아니, 그렇게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은 보통 대단하게 싸우거든요. 그 성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따라올 것 같으니까 막 달려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은 얼마나 막 지치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쓰러져서 잤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도움 뭐 집 뚝뚝뚝 두들겨서 나 좀 재워줘요 할 거 없이 그냥 지쳐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보냐면 자기가 누웠던 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곳에 사닥다리가 쫙 낮아지만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예요. 쫙 낮아지더니만 그곳에 그 위에 보니까 하늘이 열린 곳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아,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계신 곳이구나.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의 축복을 뺏는 그런 막 무리수를 써가면서 막 인문주의를 써가면서 그걸 빼앗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늘 멀리 계셔서 자기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만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늘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시구나. 그게 자기한테 확신으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비상금 있잖아요.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거기서 제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고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야곱이 그렇게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상황을 보세요. 늘 자신은 축복받았는데 흔들렸어요. 늘 나는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싸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싸움 많았습니다. 아들 뭐 애기 못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여자 들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좋은 집안이었겠어요. 막 난리 그런 집안이었겠지. 요즘 뭐 그 막장 드라마 안 봅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막 불륜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브라함 집에도 있었고 야곱 집안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안에만 없었습니다. 이삭 집안. 그랬는데 그런 행복한 집안에서 살았음에도 늘 야곱은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절대적인 이유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아이가 복음 좋지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유가 없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늘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확신이 없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실제 마음과 생각은 늘 흔들려서 확신이 없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그릇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릇이 안 만들어지니까 응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줘봤다 빠져나가니까. 줘봤다 놓쳐버리니까. 줘본들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뿌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분을 뽑아낼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열매 맺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뭔가 열매가 안 돼.
내 마음 속에 늘 흔들리고 늘 확신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뭔가가 없으니까, 이건 딱 이유가 안 붙잡혀지니까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 열매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 내 주위에 행복과 평안이 널려 있는데 그게 내 속에 깃들질 않아요. 그 새들이 보면 흔들리는 가지에다가 둥지를 틀지 않잖아요. 그 새들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미개한 것 같지만, IQ가 없는 것 같지만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저기에다가 내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둥지를 만들 때 얼개설계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기 찾아낼 수 없는 곳,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삶을 깃들 수 있는 곳, 거기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평안과 행복이 우리 속에 깃들 수 있는 뭔가 환경이 내 속에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걸 보고 망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망대라 그래요. 더 쉽게 요즘엔 표현을 하세요. 집. 우리가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쉴 곳도 없고 평안할 곳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캠핑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뭐가 쳐야 되잖아요. 텐트 자체가 임시 집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쉴 수도 없고 평안 누릴 수도 없고 쉼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이유를 찾아내는 질문과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틈틈이 그거를 기도하고 있으면 내 속에 든든하게 뭔가가 세워져 갑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뭐가 몰려오냐? 응답이 몰려옵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 그럽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공항, 지하철, 그다음에 뭐 역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역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를 가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꼭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크게 틀어놓으면 거기서 영화 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망대가 절대 이유가 내게 정말로 붙잡혀져서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 그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안 만들라 그래도 세워집니다. 그러면 응답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 내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일이 풀려갑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어두움이 나를 잡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 일 속에 뭔가 어두움이 깃들어서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잘 안 되더니만 뭔가 자꾸 풀려가. 뭐 잘이 잘 돼. 뭐 예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풀려가. 왜 그러냐?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 간에도 소통이 되고, 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가 돼서 그러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는 바를 내가 뭘 이해를 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전달한 바를 그 사람이 오해를 한다든가, 뭔가 자꾸만 그렇게 커넥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성된 자는 그 가뭄입니까? 이렇게 그때 마시는 시원한 냉수하고 같다고 잠언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시원케 하는 자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면 시원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확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안테나가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돼야 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절대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질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우리 보고 그냥 교리나 달달 외우라고 막 파헤쳐서 이렇게 문학 작품 만들고 우리 논문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지식 많이 쌓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삶과 생활 속에 절대 안 되면 안 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겁니다. 복음, 구원,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이유를 가지시라. 근데 간단합니다. 질문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나는 그거가 뭔 상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서 예수님 죽으셔야 되겠죠? 예수님 왜 돌아가셔야 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야 돼요?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의심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응답을 그 질문과 여정 속에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우리 애들이 커가면서 가끔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한 번쯤은 거치는 감정. 나를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웠지 않았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도 다 겪어보는 감정이에요.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데 들은 감정이 어쩔 수가 없어. 어디 이렇게 다리 밑에서 날 주워온 것 같거든요. 안 닮은 것 같아. 그리고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고 언니만 좋아하고 오빠만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확신 듭니다. 아, 나 엄마 아빠 아들 맞구나, 딸 맞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나 이 질문을 하실 때 의심으로 가득 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이었습니까?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렇겠지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하지 말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이 절대 이유로 딱 붙잡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쓴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계획인 복음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밖에 없어. 그렇게 딱 언약을 붙잡아 놓으니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절대 여정을 이 바울이 갔습니다. 전 세계에 망대를 세운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절대 계획인 복음이 전달되도록 망대를 세우는 중에 로마에 이제 세워야 되겠는데 자기가 이제 그 로마의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동로마 지역을 속하는 그런 지역을 다 복음화했는데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본진인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거를 복음화해야지만 이 복음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로마 사람들이 자꾸만 갈등이 있다 그래. 다툼이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건 복음에 대해서 잘 제대로 절대적인 이유가 없구나. 교리적으로는 들었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정도는 알지. 그냥 종교적으로만 복음을 알지. 딱 이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복음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그 인사말이 평상시 고대 사람들이 편지하는 인사말보다 한 3-4배 길잖아요. 근데 그 인사말을 정확히 쳐다보면 복음이 뭐다?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격으로 인사를 한 것 같지만 거기에 로마서에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자기에게 절대 계획으로 붙잡혀진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내가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튀어나와서 막 몇십 분 막 흘러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울한테는 그렇게 복음이 강조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어설프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게 아니다.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돼 있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약속됐던 그 예수님이 곧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근데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임하길 바란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평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나와 같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복음 붙잡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거,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다시 좀 꽈보면 비틀어 보면 복음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야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비틀어 보면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쉽게 알더라고요. 아이고야 일요일 날 시로까지 놀러 가지. 어제 저희 애들 데리고 신학원 가는데 우리 차선은 빵 뚫려 있는데 올라가는 차선 있잖아요. 올라가는 차선은 강원도로 빠지고 경기도로 빠지는 차선이거든요. 어디까지 막히냐면 저 어디입니까? 하남부터 해가지고 성남까지 막히더라고요. 그럼 그 키로수가 대단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야 사람들 이렇게 막 봄철 꽃철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다 끝나놓으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공항 가보니까 막 드글드글해요 사람들. 그러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자기에게 오는 문제, 특히 정신적인 문제 그렇게 달래려고 그렇게 합니다. 달래면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내가 쉬면 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복음 우리한테 내놓지 않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못한 결과로 딱 그 기준에 통과되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이 저주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보응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대로 벌 받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고 요즘 보면 사법부 때문에 열받고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곳에 자기가 지은 대로 저주 재앙 임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죄 있는 곳에 사단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끌고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기가 법망은 피해 나갔을지 몰라도 영적인 그 흑암 존재는 이기질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지은 죄 보응받고 그렇게 막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의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고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 주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막 대단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의를 주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주장하고 지식을 주장하지만 다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주장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지혜지만 저 사람한테는 아주 소용없는 그런 지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교를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 속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이 하는 대로 흘려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 그랬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고 나도 평안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어떡해? 그런데 그 화를 내주는 일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걸 어떡해요?
그게 오히려 내게 수긍이 안 되고 내 안에 폭발되어 있는 그런 화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삶이 계속 사라집니다. 그러니 정신이 건강할 얘기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게 죄 속에 빠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속량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누가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줘야 돼. 누가 나에게 오는 재우주 재앙의 값을 누가 치러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빠져나오게 해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히고 이것이 절대 계획으로 딱 붙잡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이걸로 가슴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삶 속에 막 충만해져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단순하게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절대 계획으로 든든한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이 부활절부터 이 부활주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누려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중국의 광무제라고 청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부흥의 길을 닦았던 그런 사람인데 신하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창업이 더 중요하냐 수성이 더 중요하냐. 창업은 뭔가 이렇게 나라를 개국하는 거고 수성은 이제 지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그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절대 이유를 찾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절대 이유를 찾았으면 누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절대 계획을 붙잡았으면 그거를 이제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차라리 안 찾은 거하고 똑같은 안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절대 계획을 찾았으면 누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갔던 그 여정대로 우리도 바울이 했던 세계 복음화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삶 전체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목사님, 그 대단한 말을 내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틈틈이 기도를 하면 이게 만들어지길 시작해요. 틈틈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틈틈이 핸드폰 들고 다른 거 하잖아요. 우리가 틈틈이 뭔가 이게 다른 거 찾잖아요. 우리가 틈틈이 남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틈틈이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낙심도 기도입니다. 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포기할 상황은 많아. 막 그랬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런 상황밖에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낙심할 것들이 꽉 주변에 차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낙심거리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틈틈이 기도할 응답거리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기도소로 가져간다는 말은 좀 거창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틈틈이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틈틈이. 그러면 그 틈틈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아침에 오늘 있을 일 스케줄 만남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앉아서 정자세하고 막 손 잡고 막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세게 기도하라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하고 누워서 이렇게 호흡하고 그다음에 밥하고 뭐 이렇게 뭐 정리해 놓고 청소 잠깐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화장하고 이러면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생각을 조금만 기도로 바꾸면 돼요. 오늘 우리가 본부 일부에서 봤던 대로 오늘 있을 스케줄 만남을 놓고 흑암의 망대가 꺾이도록만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낮에는 조금만 질문하세요. 특별하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시지? 늘 같은 장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곳에 또 가게 하시지? 왜 또 이 일을 하게 하시지? 그리고 거기서 드는 감정까지 있잖아요. 뭐 열받고 막 이게 막 분노 생기고 막 이렇게 아니면 낙심되고 막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나 지금 기분 나쁜데요. 왜 이렇죠? 바꿔보세요.
조금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그때 내가 의미를 질문할 때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는데 사닥다리가 놔져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그때 기도하면 우리하고 그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보좌와 연결이 되고 이 축복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의 대부분 아까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시 정도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하잖아요. 예능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 보고 하면 11시 반 돼요. 그러면 자야지 이제. 그러고 잡니다. 내가 보니까 그 생활이 패턴이 그리 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목사가 이러는데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어제 안 그래도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직자들 나와가지고 밤마다 집중기도하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선뜻 그렇게 하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요 문제를 안고 잠에 듭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잠자는 시간 동안 나를 지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성공학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안, 행복을 가지고 잠을 자라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남이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못하는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주무세요. 그거를요 40일만 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안 되면 억지로 좀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잠이 자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제가 그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 혹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심부름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만나서 말씀 심부름 해주는 거. 그런데 매일 만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주고 만남 복음 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풀려 있더라고요. 문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겉모양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이유를 딱 붙잡고 하나님 이거 정말로 맞아요. 내가 이거 정말 붙잡고 누릴게요. 이거 전달할게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나는 정말로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지 절대 이유를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으로 복음으로 이것이 절대 계획으로 붙잡혀지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이걸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 계획은 복음을 붙잡고 나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 응답의 축복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여정이 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